오늘은 오늘은 욥기 10장입니다. 우리 10장 내용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큐티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지난 본문에서 욥은 빌닷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듣고 항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었거든요. 친구들의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친구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적 지혜 안에서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들의 잘못을 욥이 이제 지적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방식에 나와 있는 이 반성적 지혜에 대해서 자신들에게는 왜 적용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했었죠.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고난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상황 아래 놓이게 되면 그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주제와도 좀 연관이 된 건데, 바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은 자신에게 임한 이 고통을 다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게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한번 보면 오늘도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면 살아있는 것이 너무 끔찍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발 저를 나쁘게 여기지 말아 달라고.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제발 제게 알려달라고. 당신의 손으로 애써 만드신 것을 부숴버리고 던져버리고 악을 드러나게 하시면 좋으십니까? 혹은 그것을 어찌 선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욥은 시작하는데요. 일단은 조금 더 읽어봅시다. 당신의 눈은 살로 되어 있나요? 음, 당신께서는 사람이 보듯이 보시나요? 하나님 왜 못 봐요? 이런 말이겠죠. 당신의 하루가 사람의 하루인가요? 당신의 1년이 인간의 1년과 같나요? 왜 당신께서는 저의 잘못을 찾고 계시며 저의 죄를 찾으려 하십니까? 제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시작하는데요. 욥도 규범적 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임한 이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조금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 속에서는 이게 죄를 짓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유죄를 선고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임한 고난이 더 힘들 수도 있었어요. 욥은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그래서 더 끔찍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자신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막아설 힘은 없고, 만일 자신에게 임한 고난이 죄의 결과라면 하나님께 기도한들 변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죄에 대한 징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내리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인가를 구한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은 이래저래 하나님 앞에 한탄하듯 이렇게, 그게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데, 일단은 우리 한번 볼 때 1절을 다시 한번 가서 봅시다. 아이고. 살아있는 것이 너무 끔찍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나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라고 시작했잖아요. 요걸 조금 더 직역하자면, 내 불평을 내 자신에게 던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내 영혼의 원통함을 안에서 내가 말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욥이 너무 처절하게 고통스러워서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시작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내비추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중립적인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리고 중립적 의미에서 좀 청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부정적으로 불평하면서 시작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가혹한 심판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가혹하니까. 욥의 입장에서 또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뜻과 판단을 전혀 알 수 없으니까 그걸 알려달라는 의미에서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2절에도 보면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발 저를 나쁘게 여기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일단 요 첫 번째 단락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욥의 기도의 방향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기도하면 일방적 외침으로 여길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목사님도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를 시작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감히 하나님께 질문을 해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늘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목사님이 바라는 이야기 그리고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그게 기도라고 생각했고 근데 하나님 왜, 이것은 왜 이럴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기도했던 적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질문적인 기도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목사님이 만약에 여러분 나이 때 배웠던 기도가 이것이었다면 기도가 조금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여러분들 시절에 배웠던 기도는 어떤 거였냐면 무조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나 잡아라. 그리고 그 나무를 잡고 하나님께 늘어져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능력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데 이게 기도의 다였거든요. 이게 가장 높은 기도의 이거 뭐라지? 이거 내공이었거든요. 그렇게만 배워왔단 말이죠. 뭔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게 대화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한 지는 한 10년이 될까요? 되게 짧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배워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그런 기도의 하나의 폼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게 질문하고 기도하였다는 게 정말 여러분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물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도 모르게 외치는 내뱉은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게 고무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2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욥은 질문하거든요. 그리고 7절에서는 자신이 죄가 없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여쭤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계속해서 돌아봐도 지난 본문도 그렇지만 내가 이만큼 크게 심판을 징계를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고난을 주시기에 자신의 삶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 앞에서 도망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기도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한 준비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목사님, 그건 뭔 소리예요? 기도하는데 왜 또 준비 기도가 필요해요? 진짜 준비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배할 때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아세요? 진짜 이거는 사람들이 되게 사소하게 넘어가는 건데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자신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했거든요. 아, 왜 저럴까? 한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자리인데, 어차피 약속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만을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은혜 받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되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처럼 좀 세련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처럼 좀 많은 지식을 가지지는 못하셨지만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그 바쁜 삶을 살아가다가 당장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딱 온다고 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예배, 주일 예배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주일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서 준비됨 없이 그저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은혜 받기 힘든 거거든요.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시간을 정해 놓았다면 그 기도의 시간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종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여러분 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은 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를 준비하는 기도, 예배를 준비하는 그 기도,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욥처럼 내가 무엇을 구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께 이 기도의 제목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거나 아니면 사회적 문제가 떠오르게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상을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의 기도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고민하게 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큐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읽고 큐티할 때 우리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는 그런 고민함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때 그리고 큐티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준비됨을 위하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오늘은 기어코 30분이라도 기도할 거야 라고 하잖아요. 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 오래 못 앉아 있어요, 진짜. 5분 앉아 있으면 기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소통 없이 분주하게 살다가 기도에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일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음, 알람을 맞춰놓고 여러분들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서 잠시라도 여러분들이 씻고 식사를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한번 예배를 드려봐요. 그러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큰일 났네. 오늘 너무 많이 얘기를 해버렸네. 일단은 여러분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8절에서 17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좀 많아요. 일단 8절 시작이, 어, 당신의 손으로 나를 빚으시고 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이제는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후에는 돌이켜서 당신은 저를 삼키십니다. 이제 저를 흙으로 돌려보내시니 부디 당신께서 저를 진흙으로 만드셨던 걸 기억해 주십시오. 우유 같은 걸 붓고 치즈처럼 저어서 저를 만드시지 않으셨나요? 가죽과 살로 저를 입히시고 뼈와 힘줄을 엮어
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라고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저를 지금 너무 큰 징계로 저를 삼키고 있사오니 저를 한 번 더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절은 이제 자신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흙으로 돌려보낸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미안합니다.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마음들 참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부모님께 큰 잘못을 하면 내가 부모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나를 좀 예쁘게 더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께 애교 부리듯이 그런 내용과는 조금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욥이 너무 큰 고난을 받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서 도통 풀리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지금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무거운 의미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나를 창조하셨으니 나를 좀 잊지 말고 기억하여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2절도 보면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12절에 보면 당신께서는 제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제가 숨 쉬는 것마저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여전히 이러한 것이 뭐냐? 앞에 나왔던 생명과 은혜를 말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당신은 당신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것이 당신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음, 참 욥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혜가 깊다는 건 정말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말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욥은 지금까지 은혜로 자기를 보살펴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기억해 달라. 앞에서는 당신이 나를 창조해 주셨으니까 날 좀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은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껏 지키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조금 더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자포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의 길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좀 봐주시고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다면 이 하나님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14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당신께서는 제가 죄를 짓는지 지켜보시며 죄의 잘못을 겪고 못 본 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만일 제가 악하다면 저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제가 의롭더라도 수치와 고통으로 가득 차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제가 악하다면 벌 받는 것은 징계 받는 것은 당연한데요. 하나님, 제가 의롭더라도 제 안을 들여다보면 수치와 고통뿐입니다라고 지금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내 안이 너무 더러워요 라고 하는 표현과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17절까지 일단 한번 봅시다. 만일 제가 그것이 높다면 당신은 사자처럼 저를 사냥하실 것이며 또 저를 압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증거들로 저를 압박하실 것이며 당신의 분노를 마치 군대가 끊임없이 몰려오듯 더욱 크게 쏟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욥의 요지는 이것이에요. 지금 당신이 당한
지금 당신이 당한 고난이 인과응보만으로 이해가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 쉬울 거예요 라고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욥이 생각할 때 자신은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삶을 산 적은 없거든요.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 씨가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욥은 자신이 정말 악한 사람이 되기 전에 무슨 잘못을 했기에 악인들에게나 임하는 이런 큰 징계가 임했는지 하나님을 재판이라도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재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왜 이걸 주셨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이게 이렇게까지 징계하시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를 제발 좀 내버려 두십시오. 저를 제발 좀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세 번째 단락이에요. 18절부터 나머지 22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도대체 왜 저를 어머니 뱃속에서 꺼내신 것입니까? 재미있죠?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사실 여러분 되게 심각하고 되게 고통 속에서 이게 내뱉는 건데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19절에 보면 그랬다면 저는 태어났으나 마치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자궁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을 텐데요. 제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제발 좀 그만 주세요. 절 좀 가만 내버려 둬 주세요. 제가 조금이나마 웃을 수 있게요. 제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어둠의 땅, 죽음의 그늘이 더러워진 곳으로 가기 전까지만이라도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욥은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몸이 너무 심각했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피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은 어 22절에 나오듯 어둡고 컴컴한 땅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1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3장에서 나왔던 욥의 탄식을 여러분 기억해요. 그 탄식과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탄식이 계속 있었는데 그걸 잘라버리고 그 안에 다른 내용이 들어왔는 게 아니고 3장과 동일한 탄식을 하는데 3장에서 말했던 내용과 흡사한 내용이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부터 시작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욥기 1장과 2장이 소환되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있을 때 사탄은 욥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욥의 몸을 치더라도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욥은 지금 그걸 모른단 말이죠. 지금 욥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단 말이죠. 하나님은 욥의 생명을 끊을 마음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무엇인가 증명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욥의 생명을 취할 생각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일단 마무리해 볼게요.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여기가 끝인가 보다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진짜 막다른 골목을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면서 수도 없이 만나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러한 절벽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때 여러분 생각할 게 뭐냐면 욥이 지금 모르고 있었던 게 뭐냐면 천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모르고 있단 말이죠. 욥은 그래서 이게 다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몸도 병들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정리되나 보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세요. 그 순간에도 치유받는 사람이 있어요. 절망의 그늘에서 삶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삶의 무엇인가 맡겨버리면,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바닥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더 밑으로 내려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 목사님도 나도 이제 하나님 이게 끝이죠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저 밑으로 또 보내시는 오 띠용이 이러면서 와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저 밑으로 보내실 때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신 거라고요. 그때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때 배성덕 목사가 말했던 게 바로 이거구나. 아, 이 절망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된다고 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구나라고 떠올리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나도 욥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유를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여 바닥까지 떨어뜨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내가 그냥 고통스러움만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떨어뜨리신 이유를 하나님 제가 알고 싶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알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달라고 욥처럼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막다른 골목이 아니다는 걸 알아요.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날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내게 날개를 주셨구나라는 그때 여러분 안다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무엇인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벽 앞에 딱 마주쳤을 때, 아,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세요. 이걸 오늘 욥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